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우리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네. 한 가지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셨던 여자 교수님께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분께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어떻게 잘하세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는 별로 안 친해지고 싶을 때, 저한테 샬롬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그러면 친해지고 싶을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그러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한대요. 그럼 여러분 아주 친해지고 싶고 정말 너무 사랑하고 너무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제 소개를 한 번만 더 말씀드리죠. 제 이름은 한다원 목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께서 이제 제 이름을 다윗으로 짓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위자가 한자가 없으니까 원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다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 동생들은 다정, 다성, 다복, 다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다자가 됐는데 누님 사라가 있고요. 네, 누나는 다라가 아니라 사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전에 거제도 왔을 때 6시간 차 타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오니까 아주 금방 오더라고요. 네, 오면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옆에 이렇게 꽃들도 피고 봄이 온 것을 좀 봤습니다. 서울은 아직도 꽃이 안 폈는데 여기는 꽃도 안 피고 꽃이 막 피고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눈이 안 온다면서요. 저는 눈 쓰는 담당이라 눈 안 온다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봄이 왔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봄 하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봄이 되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까요? 배경음악까지 깔리고 있는데요. 네. 자, 신나게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 맞습니다. 네. 우리 봄이 되면 씨앗 준비해야 되죠. 씨앗 없는 농부는 어떻죠? 뭐 지금이야 종자 가게 가서 사오면 되겠지만 옛날 그래도 겨울철 맞기 전에 농부들은 가장 좋은 거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옥수수 심으시는데 보니까 여름에 맺었던 옥수수 중에서 가장 알이 좋은 거 그거를 따로 고르셔서 쟁겨 놓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내년에 심을 거니까. 여러분 씨앗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겨울을 맞기 전에 씨앗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겨울이 배고프다고 그래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다음 내년에 소망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큰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겨울이 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오라, 유대 백성들아 돌아오라 하시는데 선지서를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요. 돌아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돌아오면 내가 심판할 거야. 심판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널 구원할게.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이클이 멈추는 때가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사사기죠. 사사기 하나님께 사람들이 고난당하니까 부르짖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고난당하니까 부르짖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어떻게 하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반역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이 다시 고난당하고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께 사사 보내주시고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사이클이. 근데 이 사이클 돌다가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사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실 때가 있으신 거예요. 입다 같은 경우에는 입다 사사가 등장할 때는 어디서 고장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우상들한테 가서 구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번만 봐주십시오. 우리가 혼나는 게 맞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입다라는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삼손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잘 읽어보시면 삼손 때 가면요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멈춰가는 거예요.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던 아벡 전투, 블레 사람들에게 완전히 몰살당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그 절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큼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소망의 씨앗을 주세요. 혹시 성경을 잘 읽은 저 2층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화면에 바로 잡힌 친구들이 계신데 중고등학생들인가요? 네, 제가 눈여겨보고 있어요. 저랑 계속 눈 마주쳤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보이셨지만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요 이런 사사기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서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고현충학교의 중고등부는 아주 뛰어나군요. 네. 하나님께서 모두 잠든 시기에 깨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어린아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때의 소망의 씨앗으로 주셨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지만 이 경고가 멈추고 이제 심판을 결단할 때가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냐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1장 한 두 장만 앞으로 가실까요? 21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아주 악한 왕,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하스보다 더 악한 왕, 정말 무시무시한 왕이 등장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므낫세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네, 잘했어요.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네. 하나만 더 볼까요?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 2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무죄한 자의 피를 가득하게 했다.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게 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왕인지 아시겠죠? 정말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한 왕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고현중학교의 중고등학생들 짱입니다.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방금 읽었던 21장 2절과 3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상한 걸 아셔야 돼요. 뭐가 이상할까요? 원래 남유다의 왕의 판단 기준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행위를 따라 정직했느냐, 다윗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였느냐라는 것이 이 남유다 왕의 기준이에요. 그럼 북유다 왕의 판단 기준은 누굴까요? 아합 왕입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과 아합 이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의 악함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남유다 왕의 므낫세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합의 행위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미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렇게 죄악을 범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하셨어도 거부했던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망한 나라의 아합이랑 왕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므낫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행위를 따라 가증한 일을 행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 하나님께 쫓아내셨던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은 누굴까요? 가나안 족속 7족속이죠.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얼마만큼 더러웠냐면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그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정도로 더러운 행위를 많이 했다. 이것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족속에 대한 평가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레위기 18장 28절 말씀에 때문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서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내가 이 땅 백성들을 쫓아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민수기가 왜 민수기죠? 수를 셌어요. 근데 어떤 수를 셌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셌어요. 그럼 무엇을 센 거죠? 군인을 센 거예요. 어떤 군인이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센 거예요. 이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종들을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삼으셔서 무엇을 하러 보내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의 그 더러운 죄악을 심판하시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뭘 세우도록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너희도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쫓아낸 그 가나안 족속의 행위대로 한다면 다음에 누가 토해낸다고요? 너희를 토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면은 그 거룩한 성전 헤렘이라는 것이 진멸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때로는 바치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헤렘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도시죠. 그런데 누가 거기에 손을 댔죠? 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인가요? 네, 자 아간이 손을 댔죠. 그러면 누가 헤렘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헤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을 도려내도록 그 헤렘된 것 대상을 도려내도록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셨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나중에 그들도 그렇게 멸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므낫세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가증한 이 쫓아냈던 이방 사람들의 풍속들, 그 더러운 문화들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가볼까요? 23장 자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본문 말씀 한 절 넘어가는데요.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뭘 해도 이제는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버리시냐면 바로 뒤에 있는 말씀 27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 세 가지를 버리셨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도 버리셨어요. 나라를 버리셨어요. 두 번째 어딜 버리셨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버리셨어요. 근데 세 번째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세 번째를 버리신다는 것은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 뭘 버리셨죠? 성전을 버리셨어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죄를 짓고 와서도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그것을 닫아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자, 어떤 배경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추운 겨울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뚜벅뚜벅뚜벅 다가오는 것 같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남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유다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온전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가장 온전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요시아라는 임금이 등장해서 고작 8살의 왕이 됐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읽고 옷을 찢고 눈물 흘리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바꿔요.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더러운 문화들을 다 내어버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요시아 임금 때 벌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가 매우 짧아요.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요시아 임금이 금방 죽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제 저쪽 위에 있는 바빌론과 싸우러 올라갈 때 그 중간에 길을 막다가 죽어요. 그러면 생각하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 예정된 수순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럼 생각하겠죠. 하나님, 이 회개는 뭡니까? 쓸모없는 회개입니까? 멸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남아있지 않아요. 성전도 다 파괴됐어요. 왜 마지막에 이렇게 온전한 부흥과 회개 운동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요시아 임금 요 얘기를 질문했어요. 이 형제는 다 얘기해버렸네. 네, 청년이고 형제고 다 얘기했는데 누군지 모르시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가 매년 우울증에 걸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닥을 쳐요. 아주 심한 생각까지 해요. 몸도 아플 정도로. 한번 우울증이 오면은 너무 빗바닥을 겨서 교회도 안 나오고 몇 달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또 공동체가 사랑한다고 또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하다 보면 또 교회를 나옵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형제가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요시아를 읽었습니다. 자기도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금방 죽었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 요시아의 회개는 실패한 겁니까? 요시아의 이 온전한 회개가 쓸모없었던 겁니까? 자기를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난 지금 회개도 되는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때늦은 회개도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오늘 21절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월절 지켰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 보면은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3장 22절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제가 무슨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요시아 임금의 이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얼마만큼 기가 막힌 것이냐면은 과거에 이후에 그 어떤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104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6월절을 지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사장의 수요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6월절을 지켰다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만큼 6월절 지키는 거 쉽지 않은데 멸망의 끝자락에서 6월절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 보면 요시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 점장이, 드라빔, 우상과 가증한 모든 것을 다 제거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요시아 부흥운동에 대한 정의를 25절 말씀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 왕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완전히 지켰던 이 회개. 하지만 이 짧은 이 시기로 말미암아 마치 밤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에 살짝 지나갔던 별빛처럼 금방 지나갔던 이 시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히려 이 시기 이후에
정해졌던 수순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멸망을 받지요. 때문에 요시야 임금에 있는 이 스토리를 빼면 오히려 이야기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부흥운동을 허락하셨을까? 자, 그 뒷이야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 잡혀 성전도 없어요. 예루살렘도 파괴됐어요. 나라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서 뭐 하죠? 다니엘이란 청년이,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딱 요 나이 때 다니엘 같은 청년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합니다. 3명의 다윗의 친구들이 그 무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치면서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멸망의 끝자락에서 말씀을 볼 기회도 없어가지고 말씀이 없었던 시기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 찾았어요.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하다 말씀 찾았어요. 그런 민족에서 어떻게 그런 청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시야 임금의 부흥운동 때문입니다. 그때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회개했어요. 그때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것이 소망의 씨앗이 되었어요.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파괴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잘 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뭐 했습니까? 성전 지었어요. 그래서 뭐 지켰습니까? 유월절 지켰어요. 에스라서 보면요, 돌아온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말씀 앞에 서서 회개 운동합니다. 그러면 뭐가 기억나시죠? 요시야 임금 때 성전 재건하고 선절 수리하고 말씀 앞에 서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성결 운동을 펼쳤죠. 돌아온 사람들이 뭐 합니까? 성전 짓고 유월절 지키고 말씀 앞에 서서 회개 운동 펼쳤어요. 무엇이죠? 앞에 있었던 열매와 뒤에 있는 열매가 같아요.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던 요시아의 부흥운동이 멸망 앞에 서 있던 그 민족에게조차 무엇이 되었다? 소망의 씨앗이 되었다. 오늘 요시아의 부흥운동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뒤늦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 회개의 눈물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 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와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때가 1907년이에요. 우리가 일제 강제 병합이 언제 있었죠? 1910년. 이렇게 잘하세요? 나라가 풍전 앞에 있는 등화처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할 나라 앞에 하나님께서 부흥운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참혹한 암흑의 시기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한상돈 목사님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말씀 지키고 시작했어요. 아파하는 사람이 눈물 닦아주고 빅된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 이 땅에 그것이 소망의 씨앗이 돼서 이 땅에 부흥이 됐습니다. 미국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큰 3번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차이점입니다. 미국도 신앙이 점점점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씩 큰 은혜를 부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부흥운동 1차 후에 서그라들었어요. 그게 미국과 영국의 어떤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그때 제3차 부흥운동의 무디의 부흥운동에, 영적 대각성 운동에 그 불길을 받았던 뜨거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우리 한국교회에 왔던, 한국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24, 23밖에 아닌 나이에 목숨 걸고 이 머나먼 조선 땅에 왔던 이유, 그들이 존 헤론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든 걸 다 같이 엘리트였지만 왜 그것을 다 뒤로하고 조선 땅에 왔을까요?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부흥을 그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심었던 게 무엇입니까?
제3차 부흥운동에 있었던 미국의 영적 은혜를 이 땅에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은 좋은 씨앗입니다. 이 열방에 있는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특별히 조선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아주 좋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처럼 멸망을 코앞에 둘 때, 때로는 신앙이 낮아질 때 무엇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반면에 북이스라엘 어떻죠? 북이스라엘은 부흥운동이 없었어요.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이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나라가 망했지만 돌아갈 데가 없어요. 하지만 남유다는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제가 청년들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 꼭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꼭 주님 만나야 됩니다. 지금 예수 만나고 지금 은혜를 경험하면 나중에 취업 전선, 뭐 연애 전선, 다 전선이에요. 다들 난리가 났어요. 다 싸워. 육아 전쟁, 무슨 전쟁, 다 전쟁들이에요. 전쟁터에서도 돌아올 것을 알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돌아올 것을 압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 한번 신앙 회복해야지. 나 그동안에 주님 앞에 참 기도 많이 했는데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청년의 때, 청소년 때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한 사람은 추운 겨울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마음으로 아이들 붙잡고 얘기합니다. 너희 때 은혜 받아야 된다. 너희 때 은혜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고현 충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닥쳐오는 계절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지나는 가운데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부터 시작해서 간음죄 폐지, 동성애 합법화, 낙태법에 대한 위헌 판결 등등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도덕적 어떤 윤리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대학교에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대학교마다 그래도 밖에 속에서도 예수 믿겠다고 부르짖었던 청년들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대학교에 기독교율이 5%가 안 된답니다. 95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주일학교 감소 추세가 인구 감소 추세의 2배를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절반이라 50% 감소된다면 교회 감소는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단하시는 한국교회의 내일은 어떤 계절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와 부흥은 나중에 누가 하면 되겠지. 누가 지금 나중에 다음 시대에 대한 부흥은 누군가 좋은 목사님 오고 좋은 사람 등장해서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내가 엎드려 회개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한 아이들이 소망의 씨앗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제가 한 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너 죽는다. 곧 죽을 거니까 삶 정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결정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무려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몇 년? 너무 자신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몇 년? 그렇죠. 너무 잘해요. 15년. 15년 연장받았어요. 여러분 결정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15년 연장됐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저 멀리 강 건너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모든 창고를 보여줍니다. 보물을 다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였던 그 보물들 다 그 땅으로 갈 거야. 너의 자녀들 다 그 나라 환관될 거야. 나라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20장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오늘 말씀을 마지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으리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옛날에 너 죽을 거야 라는 소식 듣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던 그 히스기야가 너 다음 세대에는 나라 망할 거야, 너 자녀들 비참하게 환관으로 끌려갈 거야.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이걸 우리말 설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사는 날 동안만 교회 문 안 닫으면 되겠지. 내가 사는 날 동안만 주일학교 문 닫는 거 안 보면 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다음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죠? 12살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신 15년, 그 15년을 앞에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이렇게 잘 사니까 됐다,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이렇게 잘 되니까 좋다라고만 생각했던 그 히스기야가 부르짖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15년에 낳았던 아들이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누가 하나님께 울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부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흥을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 심령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 부족한 거 없습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진로도 잘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부터가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뜨거운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지금 기도가 절로 나오는 이 나라,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볼까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내가 사는 날 동안에만 태평간지심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젠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개인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에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현중앙교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귀한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아버지 선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심령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삶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누가 회개해야 될까 말씀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아버지 기도가 될 수 있는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아버지 모든 나라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를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